건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 여정길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죄수가 아님을 무죄가 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이 바울은 로마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향해 가던 그 여정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아드라무테로라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쪽이 보이십니까? 가이사랴가 보이십니까? 그 가이사랴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무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어떤 배를 만나냐면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만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 이름이 왜 알렉산드리아냐면 애굽, 이집트 그 위쪽에 보면 나일강의 삼각주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그만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수많은 곡물을 실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이 배가 가는 거예요. 그 곡물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무라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와 그 모든 사람들이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합니다. 이 말이 미항이지 아주 좀 촌스럽고 아주 좀 아주 작은 그런 도시가 바로 미항입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 머물러야 되는데 바울은 머물자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자.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항은 너무너무 춥다. 아무것도 없다. 80km만 가면 베닉스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좀 따뜻한 곳이다.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망망대해 바다 위에 놓여있는 작은 돛담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만경창파의 뭐라 그래요? 일엽편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망망대해 바다 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작은 돛담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그 파도에 함몰될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또 전복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망망대해에 놓여져 있는 그 돛담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로 출발하자고 하는데 바울이 만류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떠나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물과 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만나게 되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과거에 이런 풍랑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아마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앞으로 어떠한 풍랑인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 또는 광풍, 태풍,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심심하다기보다는 이 풍랑에 대해서, 광풍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이 바람의 종류가 몇 개나 되나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많아요. 롭새바람, 맞바람, 바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뭐예요? 광풍이에요. 광풍. 자, 이제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그 누구보다도 바닷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들도 잘 아는데 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입니까? 바울도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 동안 주야로 헤맨 경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3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식 기간이 끝난 지금에 가면 큰일 난다. 지금 9월, 10월에는 그쪽으로 항해해서는 안 되고 여기 미항에 남아서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백부장과 거기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습니다. 사실 이 선장은 뭡니까? 그 배의 선장, 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주는 빨리 이 알렉산드리아의 공부를 치고 빨리 로마에 가서 실어 내려야 뭘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선장도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또 삭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좀 위험해도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자 바울의 말보다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모습과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돈과 관련돼서 이익과 명예와 권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자꾸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낭패를 당하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호는 정말 엄청난 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노련한 선장,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바다에 대한 모든 것들, 식견을 자랑하는 그러한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마음껏 몰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유빙을 만나서 그 유빙을 피하지 못하고 배가 두동강이 나서 1513명의 많은 인원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랑, 내 교만, 아직도 권력을 위해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것을 향해 쫓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만히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잘 되고 있네. 그래서 이 뜻이 바른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그들이 베닉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줄도 알면서 자꾸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 가고 있네? 순풍이 부네? 맞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80여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닉스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화려한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만몬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쾌락, 물질욕, 이기심, 교만,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망망대해를 잘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면 전복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순풍이 분다,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곧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섬 가운데 이 그레데 섬이 있잖아요. 이 그레데 섬 제일 중간 부분에 보면 이디산이라고 2456m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기류 바람이 확 불어오면 반대편에서 부는 바람과 부딪혀서 이 동북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킬로가 합해져서 유라굴로 광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북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번역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유라굴로 태풍, 새 번역에는 유라굴로 폭풍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광풍은 엄청나게 세게 부는 바람, 태풍과도 같은 바람,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 지중해에 가면 이런 돌풍이 그 바다에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다가 이 지중해에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 중간쯤 되는 게 한 21m, 또 큰 배는 50에서 90여 m까지 된다고 합니다. 많이 태울 수 있는 가장 큰 배는 6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배예요. 근데 그 배에 여러분 요즘처럼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돛에 의지해서, 바람에 의지해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광풍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르디스는 뭐냐면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모래톱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행여나 거기까지 가서 모래톱에 걸리면 우리 끝난다, 이 배는 그냥 못 쓴다. 그래서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선체를 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연장, 돛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둘째 날 돼서 또 뭘 버립니까? 사공들의 짐을 버립니다. 셋째 날 되니까 배의 기구를 다 버려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뭐까지 버려요? 곡물까지. 자신들의 그 돈, 그것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면서도, 권력 따라가면서도 순풍이 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라도 보이면, 별이라도 보이면 항해할 때 그 별을 보고 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데, 거의 2주 동안 해도 별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다 이제 끝났구나. 밥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심한 광풍에 얼마나 멀미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광풍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시점부터 바울이 지금 죄수지만 이 배에서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 봐라, 내 말 좀 듣지.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위험하다고 했잖아. 지금 봐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빨리 곡물 팔아서 돈 벌려고 했는데 결국 살기 위해 다 버리지 않았냐.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백부장 율리오보다, 선장 선주보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칠흑같이 암흑 속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원래부터 두렵지 않았지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276명이 다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러할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말에 귀가 쫑긋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며 땅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사람의 말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원망이 싹틉니다. 억울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광풍이 붑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이 찾아옵니까? 느닷없이 건강하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까? 웃으며 가족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원수가 됩니까? 그런 광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 그 말 따라갔다 내 사업 망하는데요? 하나님, 그 말 들었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 사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갈 때 어떠한 광풍이, 어떠한 폭풍이,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그 풍랑을,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22절에서도 25절에서도 안심하라. 이 말은 뭡니까?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교권이 무너져서 또 2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교사의 직분인데, 얼마나 어렵게 그 길까지 갔을 텐데, 주변에 만약에 안심하세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러한 학부형이 있었다면, 이런 믿는 학부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혹시 그 선생님들의 학부형이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말로 상처 주고 죽도록 말로 혹시나 상처 주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변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예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소망의 말을 또 전해줍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마지막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여러분 제일 중간에 그레데 섬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미양이 있고 바로 옆에 베닉스가 있는데, 지금 이 광풍을, 유라울로 광풍을 만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몰타라고 하는, 예? 멜리데 섬, 거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장장 800km가 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광풍이 불어서 그 미양에서 베닉스를 가고 싶었지만 이 광풍이 불어서 팔레스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고 저기 스페인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멜리데, 그 로마 바로 밑. 그래서 이 광풍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위협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 로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밀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 고요한 바다로 톱 레이디 목사가 쓴 가사인데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그 망망대해에 많은 풍랑, 광풍이 앞으로도 불어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한 광풍이 나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혼 문제도, 건강 문제도, 취업, 사업 문제도, 자녀 문제도, 성도와의 관계 문제도, 은퇴 이후의 모든 삶의 문제도,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7시 41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카톡 내용을 읽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그대로 읽어드릴 건데 제가 눈물 안 흘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숨 쉬는 것을 아주 쉽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서야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 마시는 것 또한 쉽고도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폐로 향하지 않고 식도로 삼키기까지 한 달 이상 훈련하고 나서야 물 마시는 것에 성공했고, 이 또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걷는 것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5m도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걸을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지금인가? 왜 경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조금 더 이른 시간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현재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겠다는 소명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보다 더 귀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웃음 표시 축하해 주세요. 성경 전체 일독 완성하고 개역개정 성경과 NLT 영어 성경 함께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응원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온 지 크게 한 세 가족이에요. 이렇게 늦게 주의 은혜를 깨닫고 소명감을 가지고 은혜로 살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50년 이상 믿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 인생에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은 언제든지 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